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는 사건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다. 예수를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가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드러나서 예수가 누군가라는 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의 사건은 헤롯이 예수의 이름을 듣고 당황하는 사건이 여기에 이제 또 나옵니다.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의 이름이 이제는 알려지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알려지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나?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 하나인 모세가 왔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은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구약에 이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모세도 죽음에서 하는 말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올 것이다 이랬거든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무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니까 모세가 왔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나? 이래대. 엘리야가 왔나? 이 말은 메시아가 올리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는 아직 안 왔는데 엘리야가 왔나? 이렇게 이야기.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이죠. 기록된 말씀이 다시 이루어지면서 우리에게 선지자가 오고 우리에게 엘리야가 오고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는 것이 엄청난 기쁨이죠. 그래서 엄청난 기쁨으로 지금 이 소문이 막 일파만파로 막 퍼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헤롯도 들었다. 지금 헤롯도 들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기뻐할 수 없는 사람 헤롯. 왜? 헤롯은 오늘 보니까 당황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데 헤롯은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래 돼 있거든요. 왜 당황했겠어? 헤롯이 죄책감이 딱 들어왔죠. 죄수인 헤로디다와 결혼을 하고 그것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회개하라 했는데 오히려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뭐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자기의 위치를 딱 보니까 자기의 위치에서 야망과 꿈을 가지고 지금 헤롯은 왕이 되었거든요. 헤로디아도 마찬가지예요. 헤롯은 왕이 되었는데 정통성을 가진 왕이 돼 있지 않으니까 헤로디아와 결혼하면 내가 정통성, 나를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가진 왕이 되고자 하는 헤롯의 야망이 있었고 헤로디아는 왕비가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었어요. 두 사람 다 세상적인 야망을 딱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야망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 자기들 안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니까 죄책감이 딱 들어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게 행동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하나님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세례 요한이 살아나면 자기들의 한 행위가 밝히 드러나잖아요. 드러날까 봐 여기에 두려움과 함께 죄책감으로 딱 힘들어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헤롯이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 부활이 있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일이잖아요. 근데 상상을 초월한 일이 일어난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뭐 엘리야가 살아났다. 모세도 죽은 자거든요. 다 죽은 자인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부활에 대하여 이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인생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말해요. 죽으면 끝이 아니죠. 죽고 난 후에 또 세상이 있음을 인생은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죽으면 끝이 아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니까 이 헤롯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부활을 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뭐 못된 짓 다 하고 인간이 한 번 죽는데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살죠. 내가 하나님처럼 살죠. 죽음으로 끝나면.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보혈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람과 죽으면 끝나면 이게 뭐 무슨 그게 있겠어요. 근데 죽음 후에 반드시 생명과 영생과 심판이 있다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 못한 게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한 번 다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번은 죽지 아니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모든 예수를 믿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부활해요. 부활해서 마지막 하나님 백보자 심판에 다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예수가 있고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영생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낙원에서 영원히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없는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고통에서. 내가 벗어나려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살 때는 내가 벗어나려면 내가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예수를 영접하면 돼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 후에는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진짜 인간들이 원래 보면 이제 우리가 노후 대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노후 대책. 노후 대책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생명을 가지는 거죠. 근데 헤롯은 죄를 짓고 고통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고통하니까 그가 여기에서부터 지금 지옥의 삶을 사는 거죠. 여기서부터 지옥에서 회개하라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다시 살아갈 기회가 있는데 죄책감은 느꼈어요.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죄책감은 느꼈는데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이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고통스러운 현상이. 이 현상이 일어날 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는 자가 있고 그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자가 있고 괴로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어요. 이게 오늘 두 가지로 나눈단 말이에요. 베드로 죄 지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회개하여 돌이켜서 돌아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같이 사역을 주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사역을 주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근데 그가 회개하지 않네.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어리석고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보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내 환경대로 내 감정대로 우리 다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예수를 영접하면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나의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나의 삶의 가치를 바꾸는 거죠. 그것을 바꾸면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게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도 뭐 어마무시한 죄들을 짓죠. 뭐 말할 수 없듯이 짓잖아요. 자기의 충신인 아내를 자기가 차지하죠. 그러면서 그 충신의 아내만 차지했나요? 그 충신 죽여버리죠. 살인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던 것이 다윗이잖아요. 그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유다도 똑같이 형들하고 똑같이 요셉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그것만 했어요? 자기 며느리를 자기 아들 막내 아들한테 주기 싫어가지고 친정으로 내보내면서 다른 행동들을 했잖아요. 죄를 다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죄를 지었지만은 이것을 회개했냐가 중요하다는.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나중에 유다가 뭐 하냐면 대속자의 위치에 가 있잖아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할 때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대속자의 위치를 딱 가잖아요.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대속자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있어서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죄는 있으면 밝히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은 밝히 드러내요. 죄가 있는 거 밝히 드러내어서 처절하게 내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서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이 밝히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죄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럽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가 있으면 헤롯에게도 기회가 많았거든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여 자기가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나에게 죄를 밝히 드러내면서 그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사람을 어떻게 원수같이 취급한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그것을 드러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원수같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헤롯의 모습을 보니까 자 회개는 하지 아니하고 9절에 보니까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자 했어요. 예수님 보려고 만나려고 하는 목적,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 이게 뭐냐? 내가 그가 누구인가를 알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가 누구인가를 알아 호기심. 그런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나? 뭐 사람들이 엘리야가 다시 왔나? 선지자 중에 하나인 모세가 왔나? 이게 누군가 궁금했던 거죠. 뭘 보려고 하냐? 표적을 보러 가요. 표적. 예수가 누구신가? 그가 누구이길래 해서 그가 누구신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의 표적을 보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서 잘 됐대.
나도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나도 저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장로이니까 그 장로가 다니는 교회로 사람들이 엄청 갔잖아요. 그 대통령과 안면을 트고 얼굴을 알고 서로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이게 표적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회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 나도 한 자리 하자. 나도 좀 잘 살아보자. 이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귀신에서 놓이고,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전부 다 표적을 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파다하게 있는 거야.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야, 너 예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제가 아플 때도 그랬어요. 너 예수 잘 믿는데 왜 그 모양이야? 이게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가 누구냐? 사람들이 다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메시아가 아니고 십자가를 지네? 다 떠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들도 떠나려고 하냐?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 나에게 떡을 주고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병을 고쳐주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인가? 아니면 예수가 누구냐?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간증을 하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병에서 노염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보통 그걸 간증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도 지극정성이면 하늘이 감동한다. 지성이면 감천이 돼갖고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믿고 내가 병에 놓이고 예수 믿고 문제가 놓이고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썼다는 게 간증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삶의 모습,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사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는 내가 한 사람 편안하면 그것으로 잘 됐다 하잖아요. 문제가 놓임 받으면 이제 됐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식 다르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나의 사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를 통하여 또 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볼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은 가진 자가 위에서 군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매스컴이나 유튜브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말들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에서 인간이 편안하게 잘 사는 방법.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거와 반대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죠. 그러니 인생의 삶이 예수를 믿고도 우리가 사는 방식이 노임은 받았는데 여전히 세상 방식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야기하는 거 예수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니까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예수님이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곳으로 떠나요. 베세다라는 곳으로 다시 떠나요. 예수님이. 그런데 무리들이 따라와요. 무리들이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받아들인다는 거죠. 베세다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 귀신을 고치고 노인받게 하고 병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도하고 나니까 피곤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좀 쉬게 하려고 베세다라는 곳으로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따라온대. 그럼 좀 쉬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따라와. 피곤하고 힘들고 나는 지금 무지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 그 환경을 보지 않냐고, 내 생각을 하지 않냐고 다시 어떻게 그들을 영접했다, 받아들이고 뭐 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병을 고쳤다 이래 돼 있거든요. 지금 내 상태가 열악하고 힘들어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는 끊임없이 섬겼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표적을 보고 오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는 거죠. 근데 그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뭔가를 선포하기 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병 고침 낫는 데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병 고침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요. 사람들이 요즘은 세상이 이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많습니다. 그 우울증인 사람은 자기 안에 갇혀 있거든요. 자기밖에 몰라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이렇게 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자기 안에 갇혀. 내가 이런데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지 않고 이 환경 전부 다 환경 탓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내가 우울함으로 쫙 빠져 있잖아요. 이때 뭐 하냐면 숨지 않고 혼자 있지 않냐고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서 뭐냐면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연약한 사람도 누군가는 부러워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가서 오히려 그를 섬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우울증이 나아요. 나보다 못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부러워한 사람이 있어. 얼마나 그런 줄 몰라요. 나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숨조차 쉬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들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들은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데 스스로 못 일어나는 사람. 그들에게 찾아가서 섬길 수 있으면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마다 이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지도를 합니다. 팔도 아프고 뭐 허리도 아프고 몸이 안 좋은 상태죠. 근데 목요일 날 올라가는데 이 깃발 들 힘이 없죠. 제가 팔이 아프니까. 근데 그날은 또 비도 온다고 해. 그래서 저 전에 한번 비 오는 날 한 손으로는 팔을 우산을 들고 한 손으로는 깃발 드는데 그날 얼마나 몸이 힘든지 몰라. 그래서 그 며칠 전에 지난주에 팔이 아파서 제가 깃발을 못 들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 그럼 오늘은 좀 쉬세요. 몸이 아프면 쉬세요 하는데
제가 깃발을 안 들고 그냥 손으로 이랬거든요. 근데 행복한 거야. 왜? 아이들을 얼굴을 보면 그 순수한 얼굴 속에서 제가 오히려 힐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고 못했으면 그 힐링되는 맛을 또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 아픈 팔을 가지고 깃발은 못 들더라도 손으로 하면서 불편함은 있죠. 불편함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쓰면서 내가 어떻게 힐링되는 걸 딱 느꼈어요. 아이들을 보면서 웃는 모습을.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들고 내가 아프고 내가 뭐 환경이 안 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안에 갇혀버리잖아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원래 죄인이야. 원래 부족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뭔가 한다는 것이 내가 열심으로 뭔가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한다니까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이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보이니까. 원래 운전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지금 운전하는 사람이 거칠게 하는지 뭐 잘못하는지 몰라요. 나는 할 줄 모르는데 이 사람은 운전을 할 줄 아니까 그저 좋아요. 고맙고. 근데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옆에 운전하는 사람이 거칠게 하잖아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내가 아니까.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나를 어떤 불안함과 어떤 환경에 갇히게 한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예요. 왜? 우린 다 부족하다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요. 어린아이들은 모르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모르니까 그들만 바라보잖아요. 그들만. 근데 아이들이 좀 컸어요. 중고등부가 되고 대학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성인이 돼서 보니 우리 엄마 아버지의 부족한 점이 너무 보여. 엄마 아빠 말 듣나요? 안 듣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다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지적하고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조금 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내가 교만하고 하나님 자리에 간다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 좀 알아도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야.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좀 안다고 뭐 한다? 우리는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나중에는 정죄한다니까요. 이게 우리라니까. 여기 있는 저부터 모두 다가 그렇다니까. 그게 세상의 교육이고 세상의 방식이라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 나의 알고 있는 이 상식과 지식과 전통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잖아요. 몰랐을 때는 죄를 안 졌는데 오히려 알고 짓는 죄가 훨씬 많다니까요. 그래서 처절하게 회개, 처절하게 내려놓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나면 나에게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잖아요. 성령이 선물로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밝히 나를 조명하셔서 나의 어리석음을 보게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큰 소리를 쳤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내 능력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판단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판단.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 없애세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세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왜 악한 사람은 잘 되고 왜 약한 자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계시면 나와봐서 이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니까요. 이 무서운 죄를 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전부 다 뭘 하냐면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수하게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삶을 살잖아요. 이게 죄라니까. 이게 여기에 대하여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헤롯처럼 죽여버리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그 사람하고 단절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헤롯과 같은 모습이라니까요. 이걸 모른다니까요. 헤롯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헤롯이 되어 있는 걸 모른다니까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면서 이 아침에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와 함께 제사함의 은혜로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이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내 삶에 대입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회개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놀라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나는 괜찮아. 나는 너와 달라. 어쩌면 이루고 있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작은 하나님의 움직임에도 감사를 할 수 있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많이 배웠음에도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적으로 꽉 차서 오히려 안다는 것 때문에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면 이 어리석음 속에 있는 줄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성령의 강건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나의 미련하고 부족한 모습 속에도 오히려 하나님이 오랫도록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의 자리에 서게 하고 죄사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도 이제 알지 못하고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오래 인내하며 품고 기다려주며 그들이 회개의 자리에 서기까지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정죄하고 혹여나 나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를 듣기 싫어하며 죽여버리는 이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